할렐루야. 오주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한 일에 7년 대환란, 이때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의 비밀을 이제 벗겨 주십니다. 지금 그 비밀이 열려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인데 60번째 설교가 됩니다. 다시 세어봤더니 오늘 설교로 60번째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제일 마지막 두 절의 그 내용,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첫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저기서 다시 이것들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계시록 22장 마지막 한 장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셨다고 했죠.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셨어도 귀하고, 그 저 중간에 복음서에 있어도 다 중요한데,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 그 성경의 결론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속히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속히라는 말,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해놓고 아직까지도 안 왔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시록은 1세기, 중세, 근세에 될 일이 아니고 마지막 한 일에, 교회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이에요. 성경에 4번이나 그 말을 해놨는데 그 말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한 일에 될 일, 다시 말하면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이제 임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속히 이렇게 진전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굉장히 모든 일이 아주 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년 만에 될 일, 10년 만에 될 일이 금방 한 달 만에 막 이렇게 일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 2 단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길게 얘기하면 센텐스만 얘기해도 잊어버리니까 그냥 단어로 요약해서 성경 전체를 2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구원, 천국. 예수 천국 해도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3 단어로 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재림,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 제가 2주 전인가 22장 16절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노라. 지금 쭉 이야기해 놓으시고 그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주의 종을 보내어 이것들 계시록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그런데 또 서너 절 지나서 20절에 마지막 결론 결어 끝 마무리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또 계시록을
기록하신 주신 예수님이 성경의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꼭 속히 오십니다. 부모의 최후의 말씀 유언을 자녀들이 평생 기억할 말씀입니다.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기억을 해야 하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 하신 말씀,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최후의 말씀은 꼭 믿고 기억하고 삼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까 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 아니, 이런 때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아니, 정말 이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을 이야기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와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다른 때는 일부 예배 때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일부 예배에서는 아멘이 잘 나왔는데, 서로 이렇게 교대하나? 누구하고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지킬 수가 있어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반드시 돼야 할 일입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 버린다. 참, 너무너무 딱한 거죠. 왜? 세상에 너무 많이 속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혹시 저쪽에 여기는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만은 믿어도 됩니다. 최상의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신랑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거보다 더 귀한 약속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놓고도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모르고 또 다 듣고도 잊어버려요. 바쁘다 보니까 여기 다른 것이 많이 차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곧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결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마저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맞는 정결한 신부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도의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이어서 성도의 마지막 말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마라나타, 예수님 당시 쓰던 아람어 용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그 말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마라나타. 근데 우리 베들교회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하여튼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이건 성도의 최고의 인사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네. 이거 목사가 너무 그냥 계속 하니까 저항감에서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고 요한계시록 결론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19장에서 할렐루야. 딴 데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가지고 성경에 나오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계시록 19장에만 4번 나와요. 할렐루야. 아무나도 하는 게 천군 천사들이,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이 하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성경의 핵은, DNA 핵은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는 이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사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성도의 말씀,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가장 귀하게 생각할, 또 믿는 확신 가질 이 예수님의 재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라나타 신앙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이겨냈습니다. 황제의 우상이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절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거나 카타콤 땅속 그 굴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어갔어요. 비록 구차하게 비참하게 살다 같이 쓸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첨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기회 타고 좀 엔조이하고 성공 출세하면서 살던 사람은 그때 잠깐 60, 70년 그냥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은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 유일한 길, 한 길을 내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신앙 때문에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겨냈었습니다. 루터가, 그때 루터 당시에는 이 교황청의 그 파워가 모든 나라의 황제들을 임명하고 파면하고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때인데, 그 수도승 신부도 아직 안 된 루터가 그 교황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일을 해낸 것은 루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니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신다는 그 소망, 그 믿음, 그 확신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양육했던, 키웠던 그 손양원 목사님, 계시록을 만독했다는 그분이 주님은 고대가를 지었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찬송. 제가 이거 할 줄 알아요. 하고 싶은데 하다가 조금 음이 잘못 잡히면 또 저길까 봐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목사님 찬송하지 마세요. 이 박자나 음정이 고르지 못하니까. 딴 데서 하면 좋은데 여기서 하려고 하면 이게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못하고 그냥 가사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할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지금도 하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막 섞여져 있으니까 진짜 통일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제 육적으로 통일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소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소원에 대하여. Nothing else. 예,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예, 그 일반 은총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 오셔서 천국 가는 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확실히 믿어진다면은요, 가는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물론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습니다만은 위로가 돼요. 가서 만나면 되지. 조금 차이죠. 몇 년 차이인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현대인들 관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 전하셨거든요. 천국복음.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소망이 없고 땅의 복음만 기다려요. 땅의 복음.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말고 저쪽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요즘 새벽기도 때 보니까 오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꼴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막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3번이나 그렇게 나 죽으러 간다. 그 베드로 그러지 마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다니고, 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누가 더 크냐 이거요.
누가 더 우띠미냐 이거죠.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타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둘 데려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아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치맛바람 일으키잖아요. 이 사람은 땅의 복음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주일날 도착해가지고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전혀 감각이 없고 땅의 복음만 생각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스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꼴이었으니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때는 돈을 가지다 몇 푼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돈을 많이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돈 가지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그러는데 착각입니다. 곧 끝나버려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건강하게 다 잘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걸 믿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 어느 순간에 올 줄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그 배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건 밤에 결혼하거든요. 온다고 해놓고는 시간이 늦어져요. 왜? 차가 없고 택시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오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늦어져요. 근데 언젠가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오니까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막 변질되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 하다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은 please slowly 왜 이러면 그거 안 통합니다. 우리 시간표대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오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그냥 가는 거지 조금 있다가 이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가장 최고의 신앙, 최고의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깨어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축복입니다.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 뒤에 성경이 믿어지지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뒤에 다 못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도 증명도 되지 못한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PhD 한 사람들, 대학 총장도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걸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꽤 유식하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무식해요.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헛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하나 아는 거,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천국 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신랑 예수로 신부된 우리를 데려온다시는 그 확실한 소망 주시는 그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안 것이 됐으니 우리가 최고로 유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에 창세기 1장 28절부터 복을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도 끝에도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구약에서는 육적인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 계시록에서 이 주는 복은 이런 것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생명, 건강, 그리고 지혜, 그리고 우주 만물 모든 것. 자기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선물로. 그래서 일반 은총을 누구나 골고루 다 받았어요. 그걸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멸망지역인데 구원과 천국 가는 길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 못 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게 믿어진 게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 믿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몰라서 못 받았다가 그거 나 안 받았는데요? 이미 다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야 천국 가고 이 은혜를 받아야 이 땅에서도 일반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일반 은총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예배.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죠? 예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우리 천국 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경외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에서 찬송, 기도 말씀이 있어요. 근데 찬송을 기쁨이 하나 없이 그냥 가사만 읽어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목이 좀 아파가지고 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소리가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찬송은 소리를 마음에서 우러나가고 손도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 때 우리가 손 이렇게 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들은 이제는 한 70%, 80% 손 들고 해요. 그 찬송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세도 참 중요하거든요. 말도, 표정도,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조용하게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도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도 할 줄 알고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를 정말 이 통성 기도를 좀 하면 좋아요.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묵상 기도보다는 통성 기도일 때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도 간절하게 통성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 손자 노아가 제가 집에 가서 가끔
보는데 얘가 어쩔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예요. 걔가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여기 뛰어나고 그냥 막 뛰어서 허구하고 하면은 그게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겁니다.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아무 감동해서 목소리까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기 자는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답답하시다고. 그러나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기도하다가도 끝에 가서 이제 끝났다 아멘이 아니고 그 기도 말씀이 자기 마음에 붙으시, 그게 내 기도라고 생각되죠. 함께 드리는 기도라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목사님이 기도를 좀 은혜스럽게 하실 때는 아멘이 나오고, 그냥 기도가 은혜가 안 되면 노멘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찬송, 기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저 부흥사가 와서 아멘을 끌어낼 때 마지못해서 그냥 아멘 해주는 그런 아멘 말고 그냥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할 때 아멘. 그렇게 아멘이 찬송, 기도, 말씀을 통해서 들어져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런 일 있었어요? 누구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멘 해보시느냐고. 전 자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면 아멘. 그게 되어져야 돼요.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아멘 해야지 그때. 그 아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이, 기도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아멘으로도 얼마든지 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아무나 가져라,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 마지막 결론입니다. 뭘 사모하는 자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다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